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성도님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주제가 된다면 앞서 대화를 통해 여인에게 두 가지의 분명한 성경적 주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먹어도 목마르는 물이 있거나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대치해 주셨고요. 이 여인에게는 거짓 남편들이 있었지만 참된 남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여인은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헛된 물, 헛된 남편.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된 물, 참된 남편,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첫 번째로 여인이 그렇게 목말라 하고 마시고자 했던 물, 생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죄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허함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공허함을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까? 그러면서 끊임없는 욕망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은 그 운명은요, 온갖 욕망을 채우는 삶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욕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도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욕망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도 욕망에 관한 시험을 건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공허하고 영원히 갈망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찾아 헤매는 그 목마른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참된 물, 생수가 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자 여인이 못 데려오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도합 6명의 남편과 이 여인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규정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남편, 영원한 남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또 다른 남편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남편이 바알입니다. 바알, 아스다롯, 몰렉, 이런 이방의 신들을 섬겼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호세아 2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사야 54장 55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었고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참담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아스라는 친족을 통하여 남편이 되게 하시고 바로 이 룻의 가문을 기업을 물러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그를 남편으로 세워주세요. 신약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신다 그랬고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은 그토록 목마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그건 헛된 물이었어요. 참된 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인은 그토록 헛된 남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참된 남편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신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주제를 다른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예수님께 좀 더 아주 깊은 내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충분히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목마름과 목마르지 않는 물, 거짓 남편과 참 남편의 주제에서 이제 예수님은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로 나아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목마르지 못할 목을 충분히 영원히 채울 수 있는 물을 쫓아가지 못하고 계속 먹어도 목마른 물을 따라갔을까?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지 못할 남편을 쫓아갔을까?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예배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여인이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여러분, 예배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매일 방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수고하죠. 근데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나오는 그런 파괴적인 부산물들이 다 뭐냐면 인생의 갈등들이고 문제들이더라는 거죠. 보세요. 원죄, 아담이 원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문제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와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모든 문제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모든 범죄는 사실 1계명을 어기는 것에서 온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참되고 바른 예배가 그 사람 삶 속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요 예배의 문제가 분명하게 발생되어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우리 중학교나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뭐 포스트잇 길쭉하게 생긴 것 같은 이 간이 시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컵에다가 투명한 물을 부어놓으면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그냥 물입니다. 투명합니다. 이 시험지를 담갔다가 빼면 물이 산성에 가까우면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적색,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아, 이 물은 산성이로구나. 염기, 알카리성이 많으면 리트머스 시험지가요 청색으로 바뀌어요. 중성은 바뀌지 않아요. 바로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똑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왜곡되는 것이 뭐냐? 예배로부터 왜곡이 일어납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가 들어있지 아니하고 다른 신,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신이 들어있으면 제일 먼저 표출되는 것이 어디냐? 예배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삶과 그럼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예배의 문제의 표출입니다. 자기의 목을 영원히 채워주지 못할 그 물을 쫓아가는 것, 자기를 영원히 사랑해주지 못할 그 남편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여인은 간음한 이스라엘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남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줘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인은 그런 목마름과 그런 갈증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며 살았을까요? 삐뚤어진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원한 남편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여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어김없이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예배를 질타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패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절기를 지키고 회중들이 모이는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냥 나갔느냐? 아니요. 값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딱 그들의 예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여러분,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굿, 엑설런트, 최고의 예배다, 그럴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이전에 그들의 삶을 보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피가 있었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보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들이 하나님이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자신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불완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오는 문제를 놓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바른 예배가 출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고 내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회개하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르시는 바른 예배가 되고 삶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가 회개할 때는 이렇게 회개했어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가 왜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여러분 말했습니까? 우리가 행하면서 짓는 모든 악행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원하기 때문에 내가 왜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손에 피를 묻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했는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자원의 감사와 기쁨의 심령을 다 빼앗아 가더라고요. 다윗의 예배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구해요?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드릴 정말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잃어버려졌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신다면 내가 제물을 드렸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와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신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멸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 삶은 곧 헛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일에 이 한 시간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 과정이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악행의 모든 근원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한 예배만이 성실한 신자를 만들고요, 경외를 담아 드리는 예배만이 여러분 경외하는 신자의 삶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그토록 목말라 했고 헛된 남편을 쫓아갔느냐? 예수님은 말합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헛된 예배. 그러므로 세 번째, 참된 예배로 참된 삶이 여러분 만들어집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자기들의 기준에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가 있는 이 지역에서 성에서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기준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런 장소나 이런 장소나 이런 형식이나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실 거다. 우리가 볼 때 예배의 수준이.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원하십니까?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1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잘못 알고 있었고 헛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22절 23절에 말합니다. 22절에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럼 이때라는 게 언제예요? 그 선지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예요? 바로 여기 와 있지 않느냐?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다. 나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된다. 이때로부터다. 여기 참되게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헛되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할 때는 이때로부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형식의 겉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시간에 이 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언약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갑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첫 예배를 드릴 때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예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럼 가인의 무엇을 안 받았습니까? 재물이 모자랐거나 재물이 하나님 보실 때 좀 아벨보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인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선의 삶을 살아갔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받고 그의 예물을 받으셨을 거라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 말합니다.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즘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습니다. 퉁치려고 했어요. 퉁치려고. 하나님께 재물을 딱 드리고 최고의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멋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예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인데 이 두 가지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은혜와 진리라고도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형태의 예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죠. 영상 예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회가 협력하고 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배로 부득불 드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중에 여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예배를 왜 드리느냐?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고 설교 방송 듣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억지스러운 예배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드리잖아요.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왜 더러운 떡을 드렸을까? 우리 말라기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분향하고 어떻게 제사하고 어떤 떡을 드려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그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형편에 몰입된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다급한 일이 생기고 내 삶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차라리 안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영상을 보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에 대한 타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 설정된다 그랬어요. 예배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타협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죄의 유혹과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타협합니다. 예배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리가 없어요. 반드시 죄와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죄와 결국 타협해 버리고 맙니다. 예배를 타협했다면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냐? 결국 죄와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소득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고요? 건축어금 누구보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퉁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받은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에 왜 이 여인이 아주 먹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만 찾으러 다녔고, 결혼하고 또 결혼해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남편들을 찾으러 갔느냐? 예수님은 최종적인 결론으로 너희가 이제까지 헛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라버렸잖아요. 내가 그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마을에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이 여인이 놀랄 정도로 인생이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뭘 만났습니까? 참된 것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 여인은요, 우리에게 딱 명백하게 보여져요. 헛된 생수, 참된 생수. 헛된 남편, 참된 남편. 헛된 예배, 참된 예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 신자가 되었을 때는 어떤 각오로 왔냐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내 재산을 팔으라 그랬을 때 주님, 저도 팔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제자의 도리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갔을 때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주님을 쫓아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순종을 의지해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모자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예배의 성취사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너가 바라보고 있는 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 어떤 것과 대치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비틀어져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바른 신자도 바른 사람도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는 빠져도 성경 읽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는 빠져도 구역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예배는 빠져도 저 기도 열심히 해요. 그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가 안 됩니다. 참된 예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문제 많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예배로부터 해결책을 찾고 이 예배로부터 여러분 참된 인생이 그 속에서 샘솟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